감사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프레임은 틀입니다.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게 액자의 틀 또는 창문 틀 또는 안경의 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문의 틀이든지 액자 틀이든지 아니면은 안경의 틀이든 간에 모든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냐? 보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보고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틀을 만들었어요. 이 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틀 속에는 성경만 보입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 틀 속에 들어가서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 틀 속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감사 프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프레임으로 세상과 내 주변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불평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불평할 것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임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감사할 것이 넘쳐나고 반대로 불평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불평할 것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 프레임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약점보다 강점을 먼저 봅니다. 특별한 것보다 평범한 것을 먼저 봅니다. 서운한 것보다 고마운 것을 먼저 봅니다.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한 것보다 평범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약점보다 강점을 먼저 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럼 내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머리도요, 감사할 조건이 무려 6가지가 된다는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뭐가 6가지가? 첫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대머리가 된다. 왜냐하면 날마다 앞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셋째,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넷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가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성수침례 교회도요. 근데 요새는 이 대머리를 대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요새 많이 없어졌어요. 오늘 갑자기 가발을 쓰고 다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요새. 예. 여러분, 엘리사도 대머리였잖아요. 그죠? 넷째, 다섯째,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여섯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왜냐하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기 때문인데 세실 게 별로 없으니 얼마나 주님을 편하게 해드렸습니까? 예.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감사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조차도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프레임의 효과예요. 이게 감사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효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아멘.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와요. 이게
불평이 자동으로 나온다니까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먼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불평부터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평할 내용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할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할 거네요.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결심해도 이게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감사가 습관화되면은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먼저 나오고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 프레임을 리프레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틀을 짜는 것이죠. 다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프레임을 리프레임이 하라는 말은요, 감사의 마음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마음을 살고자, 그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프레임으로 살아가자 결심하고 시작하지만은,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지만 집에 돌아가는 순간 설거지통에 놓인 잔뜩 쌓인 설거지를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엄마가 불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하고 훈련해야 된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먼저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감사를 따랐습니다. 감사를 쥐어짜라. 감사를 쥐어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일 오전에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별로 쥐어짜도 쥐어짜기 안 나올 것 같아서 잠깐 쉬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시작할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감사 생각해보면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자꾸 생각해보고 쥐어짜다 보면은 감사할 것이 나오잖아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해서 감사할 것을 자꾸 생각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감사를 내 습관으로 만들어서 감사 프레임으로 살아가자는 뜻이 바로 감사 프레임을 리프레임하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처럼 오늘 주보 속죄에 쓴 것처럼 덴마크 사람처럼 휘게리 또는 이츠 그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감동하면서 사는 거죠. 감사한다. 야, 좋다. 와우, 이렇게 살자는 거죠. 그게 우리의 뭐 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3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1장부터 여러분 3장까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내용은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의인이 잘못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만은 그 질문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질문하지만 그 질문에 동문서답하시는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으로 동문서답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이 하박국 선자의 질문은요, 사실은요, 그의 고민만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자처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지 교회 예배가 정상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직장 동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언제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민이
이게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의 고민. 하박국서를 기록자인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다 왕 요시아의 죽음으로 인한 조국의 어두운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는요, 그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들의 그런 그 평가, 사역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아 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냐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윗 왕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악한 왕들도 있었고 뭐 짧게 선한 왕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열왕기하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요시아 왕의 평가기를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을 최고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요시아 왕은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시킨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전쟁을 나갑니다. 이집트 느고 왕과의 전쟁에서 그만 활에 맞습니다. 활에 맞고 얼마 안 있어서 죽고 맙니다. 그가 죽자 요시아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활에 맞고 얼마 있다가 죽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선지자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요시아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애가지요.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요시아 왕은 백성들에게 선한 왕이고 능력 있는 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자 유다의 전성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요시아 왕의 죽음 이후에 여론이 바뀌었어요. 요시아 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게 평가했던 그 여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요시아 왕이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요시아 왕이 괜히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우리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판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띄워주실래요? PPT.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 우리 PPT 좀 띄워주세요. 네. 방송실. 네. PPT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요시아 왕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이 꼴이 되었다. 이렇게 여론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비판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좋았어. 언제? 우상 섬길 때가 좋았어. 그때는 최소한 배고프지 않았잖아. 그때는 최소한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은 별로 걱정 안 했잖아. 근데 괜히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다십시고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십시고 세상을 다 뒤집어 놓더니 지금 이게 뭐냐고.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야.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분위기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던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엠브레인 조사기관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 같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겼는가라는 질문으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국 성인 남녀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 평균 7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70%예요. 그 70% 속에 좀 더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불교인들이 81%, 천주교인이 79%, 무종교가 78%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39%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겠죠. 아마 지금 통계조사하면 그때와는 조금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합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집단 감염원 같이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위험군 시설에 집어넣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교회 가서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은근히 압력을 넣습니다. 우리는 참 억울하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인데 그들은 마치 코로나 감염이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자가 처한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비슷한 거예요. 여론이 흘러가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죠. 하박국 선자가 감정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요시야 왕의 죽음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여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독한 바벨론으로 인한 조국 유다의 멸망입니다. 아주 악독한 이 바벨론이 중동의 강대국이 되면서 주변국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영토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 선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하박국 선자에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하려고 하시나이까?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그게 하박국서예요. 이런 상황을 보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요시야 같은 의인이 왜 원수의 칼에 죽어야만 합니까? 요시야 왕의 부흥의 대가가 고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함,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 같은 나라를 들어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잠깐 곁길로 간 왜 우리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나이까? 이거는 부당합니다. 라고 하박국 선자는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도 하박국 선자와 똑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백신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사역도 눈치 봐야 합니다. 2차 유행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처럼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예정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다가올 자신의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생각하면서 그가 가슴 아파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왔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때로는 동문서답했습니다. A를 물어봤는데 B를 대답하고 있어요. 하박 선자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PPT에 2장 2절. 하박국 2장 2절. 자, 우리 여기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석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정한 때를 알기 원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했던 질문의 답은 하나님, 그 정한 때가 언제 있는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치료제가 언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시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정한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더딜지라도는 기준이 뭔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더딜지라도. 이 기준이 뭐예요? 1개월입니까? 이게 6개월이에요? 더딜지라는 그 기준 6개월입니까? 아니면 1년이에요?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더딜지라도. 아무리 빠른 것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24시간의 시간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시간이 하루 같은 감정적인 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더디게 가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4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에 기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히브리어로 짜빠라는 단어입니다. 짜빠. 이는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고 살펴보는 것. 와치라는 개념입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 그때가 언제일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의 어원에서 소망이라는 뜻이 깔려 있습니다. 즉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살펴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박국처럼 오늘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어날 고난도 있습니다. 마치 고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베푸실 것을 그 치유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안타깝게는 오늘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이 아니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최소한 내일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입니다. 마치 유다가 멸망당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70년이 지난 다음에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오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70년 후에 일어났듯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도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오늘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내일 이루어지고 아니면 1년 후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생각하자고 난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오늘 하박국 선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바로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 프레임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16절 볼까요? 3장 16절 우리 성경에 보겠습니다. 자, 내가 우리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현재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두렵다. 떨린다. 자, 여러분 월요일 날이요. 하박국서 오늘 성도는 이 하박국서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출 감사절인데 해마다 받는 매출 감사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올해는 특별한 매출 감사절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보내는 매출 감사절인데 이 매출 감사절 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을 말씀이 무엇인가 하다가 하박국 말씀이 떠올라서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었어요. 우리 성전 대학원장께 세미나 그 토론회 진행을 올라가면서 성은이 들어가서 성은이 보고 성은아 자 운전 좀 해 운전하면서 오디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어요. 하박국 말씀. 근데 바벨론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들리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표범처럼 빠르고 멍 이런 나오잖아요. 하박국서에 보면요. 막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이 하박국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면 두렵죠.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자신의 민족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겪게 될 건데 그걸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떨립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신앙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결단합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오늘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프레임으로 오늘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17절, 18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을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단순히 시적인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표현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데 소출이 어디 있겠어요? 양이 어디 있고 염소가 어디 있고 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는데 전쟁이라면 다 쑥대밭이 돼버리는데,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단순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층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이게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이에요. 당하게 될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열매가 없지만, 소출이 없지만, 양도 없고 소도 없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 프레임입니다. 아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500만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누가 살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앙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들 이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한 믿는 사람 아니다, 일반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자료도 보면서 쭉 보면서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 프레임이에요. 감사 프레임, 즉 감사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감사할 것으로 넘쳐납니다. 아멘. 하박국은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단이 약한 게 문제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감사 프레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했습니다. 감사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라. 감사 프레임을 리프레임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하지만, 그래 내가 오늘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지만은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끊임없이 다시 짜고 틀을 다시 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라는 겁니다. 반복하고 다시 재구성하여 습관화해야 됩니다. 감염병 권위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한결같이 인류가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권중옥 박사는 2020년 4월 13일 11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선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았잖아요. 전파력이 6배가 강한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완치 후 재감염 또는 재활성화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증상 비율이 10%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고민이 바로 여기였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는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는 연예인들조차도 유튜브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몰리고 있어요. 왜? 모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인이요, 두 교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이는 교인, 유튜브에서 모이는 교인, 온라인 교인이 등장하는, 온라인 교인이 등장하는 온라인 교인.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감사 프레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비록 내일은 이런 어두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멍청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전파력이 6배나 세진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거 겁내 걱정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늘 염려하며 불안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늘은 내가 건강하잖아요. 아멘?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내가 일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리프레임 하는 거예요. 다시 짜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상에서 우리는 매주 감사절을 맞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상에서 맞는 이 매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프레임을 매일매일 리프레임하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